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절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뭐라고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쭉 점검을 해보니까요, 저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가 제일 아쉬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 가운데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된가요? 그러나 시간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어떻게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는데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성인병도 찾아오니까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너무 크게 슬퍼하거나 아쉬울 건 없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사람을 잃어버릴 때 굉장히 아쉽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기회를 하나님이 줍니다. 뭔가 잘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어도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요. 사명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명도. 그렇게 하면 잘 보십시오. 기회도 필요하고 때로는 사명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열정도 필요합니다. 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꿈을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잘 한번 살펴보라고요. 나에게 있어서는 나는 지금 현재 무엇을 잃어버리는가 잘 보라고요. 저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건강. 또 하나는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절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찬양을 하긴 한다고요. 기도를 하긴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물어보니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찬양하러 다닌대요. 찬양하러. 또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선교하기 위해서 다닌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틀린가요? 찬양하기 위해서, 때로는 봉사하기 위해서, 때로는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잘 기억할 것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구예요 지금은? 예배자라고요. 예배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이루면 안 된다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봉사합니다. 선교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배는 누가 대상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오늘 지금 내가 정말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진솔하게 대답하겠습니까? 각자를 잘 살펴서요. 내가 지금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건강인가 사람인가 그건 말고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렸는가 안 잃어버렸는가 그걸 잘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거 점검해 볼 거 있는데요. 내 신앙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신앙이 대체 무엇인가를 보라고요.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는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회복해야 될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잃어버리면 세 가지. 그리고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나에게 어떤 기쁨이 있는가? 그 말씀을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 예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빛이 사라져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밝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점점 더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말씀 뭐냐면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인데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세 가지 비유. 그거들 잘 아는 비유 하나 있죠. 탕자의 비유 있죠. 그 가운데 하나 나옵니다.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드라크마. 돈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고 나서 한 여인이 열심히 찾습니다. 근데 세 가지 행동을 보여요. 하나는 뭐냐면요. 그 땅에 그것이 어둡기 때문에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면 등불을 킨다고요. 등불을. 그 다음에 한 것이 있어요. 구석구석을 다 집안 여기저기를 다 쓸면 찾습니다. 셋째 하는 건 뭐냐면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꾸준하게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의 삶도 똑같답니다. 겉은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뭔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이유 없이 허무해요. 그리고 뭔가 아심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안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자기는 혼자인 것 같습니다.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데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이 사라진 지가 오래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살펴보라고 했어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빛이 되신 예수님과 단절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죠. 그건 작은 문제에도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사람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답니다.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회복되려면 반드시 내 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죠. 그러면 환경은 그대로예요. 문제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두 가지가 주어진다. 하나는 편안함과 평안함이 주어진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선택할 건 뭐냐면요. 진정한 평안, 평강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오면 문제는 그대로인데 나에게 소망이 생긴다고요. 어려워도 다시 일어날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첫 번째 말씀 잘 보라고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 잘 보라고요. 두 번째 말씀 봐볼까요? 둘째 말씀. 예수를 잃어버리시면 형식만 나옵니다. 갑자기 신앙만 안 된다는 거예요.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집안 곳곳을 씁니다. 그렇게 쓸다 보니까 집안 곳곳이 다 정리가 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잃어버린 상태라고 아직도 찾지 못했다고요. 오늘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없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 찬양을 하는데 감사가 없다. 봉사하는데 기쁨이 없다. 신앙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중심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신앙의 중심인 예수님이 이곳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랍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얼마나 봉사를 했는가, 얼마나 헌금을 했는가, 얼마나 얘기하는데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 말하는 신앙의 핵심에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그걸 보라는 겁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질문을 잘 해보자고요. 오늘 두 가지 또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대체 뭔가? 그리고 내 신앙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확인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백해야 돼요.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신 그 하나님. 나를 날마다 살펴주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말씀 봐볼까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삶의 방향을 잃게 된답니다. 삶의 방향을. 우리가 중요한 거 있어요. 뭐냐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또 있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우리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하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 게 좋을 것인가? 또 기도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잘 보라고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요. 예수를 잃어버리면요. 그것 자체가 혼란스러워요. 예수를 발견하지요. 예수님 앞에 계시죠. 그럼 뭐냐면요. 예수를 붙잡지요. 그러면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진답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정확하게 정해지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가 무엇이 중요한지가 분명하게 정해진답니다. 선택도 중요하죠. 뭘 선택할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할 건가 저걸 할 건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잖아요. 그 선택도 마찬가지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있으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한데 그 선택을 바르게 선택하지 못할 때 예수가 떠나버릴 때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느 길이 옳은 길인가?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에 그 길을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래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길도 되고 진리도 되고 생명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세요.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배의 감격이 다시 살아난답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기쁨이 기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찬양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요. 메마른 영혼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래요.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심을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자고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가깝게 오실 수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여전히 그 가운데 계시면서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되게 가깝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을 정식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라고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선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잃어버린 예수를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한 여성이 그렇게 얘기하죠. 본문의 여성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세 가지 행동했다고 했지요. 일단 등불을 켰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있었지요. 집을 깨끗하게 소재합니다. 셋째는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단계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보라고요. 등불을 켠다, 집을 쓸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랍니다. 반드시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결단과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만 생각하고 말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4번 나왔네요.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요. 다시 말씀드려 어디로? 교회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믿음 안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를 잠깐 살펴볼까요? 말씀의 등불을 켜야 되는데요. 먼저 잘 기억할 게 있답니다. 등불을 켜라고 했지요. 여인이 제일 먼저 했던 건 등불을 켰습니다. 근데 이 등불이 뭔가 잘 보라고요. 시편 119편 105절에 나왔어요. 등불이 뭐라고 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다시 비춰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어디서부터 주님을 놓쳤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독했습니다. 또 내가 성경을 마태복음을 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요. 우리의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의 등불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답니다. 마음을 쓸으래요. 마음을. 여인이 집을 깨끗하게 쓸었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을 쓸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뭔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죄가 있습니다. 염려도 있습니다. 교만도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죄인 줄 모른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죄가 죄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럼 해야 될 게 뭘까요? 죄인 줄 생각나면. 그건 다른 것 아니라 회개랍니다. 회개. 그 회개는 한마디로 하면 마음을 쓸어내리는 일이에요. 정리하는 것이라고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완전히 좁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귀한 역사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말씀 봐볼까요? 찾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무슨 싸움이에요? 믿음은 인내의 싸움이랍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금나물에 뚝딱 금방 준가요? 그렇지 않아요. 응답 주실 때까지 간절히 매달리는 거지요.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성이 드라크마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부지런히 찾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나 잘 보라고요. 예배는 있었어요. 찬양도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배였다라면 그것은 가장 크나큰 모순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머무르고요. 끝까지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보고요. 이 세 가지 잘 보고 네 번째가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어디 들어와야 돼요?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얘기하죠. 이 교회는 신혼 베델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같이 아파하고, 함께 같이 힘들어하고, 함께 같이 웃기도 하고요. 함께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어떻게 할 줄 아십니까? 찾고 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불러,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찾았다라고. 그런 누구를 초대하냐면요,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찾았지요, 예수를 만났지요. 그러면 반드시 될 거 뭐냐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같이 예배하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혼자 버티고 있다고. 절대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4번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의 공동체 하나 들어오는가 들어오지 못한가, 여기에 따라 점수가 매겨진답니다. 부탁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망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하자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지는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없대요. 그런데 허전하대요. 그런데 공허하대요. 혹시 오늘 또 예배를 드렸는데 형식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했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잘 진단하세요. 반드시 다시 한번 누구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오락가락할 때 상당히 많답니다. 그러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반드시 주님은 뭐 하냐면요, 우리의 아픈 상처를 싸매주기도 하고, 그리고 회복해 하신 그 하나님, 이 시간에 이루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하십시다. 이랬던 첫사랑이 있다면요, 주님과 맺었던, 주님께 고백했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잃어버렸던 것은 건강도 아니었고, 사람도 아니었고, 기회도 아니었고, 사명도 아니었고, 열정도 아니었고,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 고백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는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걸 잘 고백해야 돼요. 내가 정말 잃어버린 것은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었습니다라고. 이건 나 자신이 나를 진단하면서 고백해야 될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지 않는답니다. 내가 진단을 잘할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립되는 겁니다.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다른 건 잃어버릴 수 있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이 은혜와 감격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역사되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멘토가 되시고, 나의 앞길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동반자 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